정과 열의가 있는 예배. 젠슨 프랭클린.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열심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정이 예수님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침착하고 느긋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열렬함과 열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느긋하고 태평하며 차분하고 부드럽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열정이 없는 느긋하고 태평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맞서며 그들을 독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장사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잠시 자제력과 이성을 잃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노끈을 가져다가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 하는 것도 아마 연습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최소 200여 명의 성전 경비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없는 태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예수님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열심과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없어선 안 됩니다. 열정이란 집중된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집중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식축구나 일, 오토바이, 자동차, 사냥, 취미 등의 열정을 가집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을 잃는 것은 안 됩니다. 열정은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기 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열정은 힘을 다해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쑥맥 같지 않으며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열심과 열정이 있고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축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온종일 캠프파이어 주변에만 있는 사람은 따를 수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분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소용없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나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만 교회는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하고 돈만 밝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명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당신의 몸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편 92편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면, 부부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가족, 결혼, 삶, 사업 등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면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머니, 저희를 하나님의 집에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희를 하나님의 집에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해 저희의 삶은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고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전화로 서로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심겨진 자들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멍한 상태로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일에 뛰어남을 추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오리가 아닌 심리를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전심을 다해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전심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뛰어난 자가 되고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을 갖지 못하다면 그것의 반대는 바로 지루한 삶입니다. 삶이 지루하고 마치 죽은 물고기가 강물에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마지못해 살아갈 때 마귀는 죄를 짓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루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을 잃고
왕을 위해 뛰어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마귀는 그럴 때 죄로 유혹합니다. 인간은 지루한 삶을 살 때 영혼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루함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행을 느낍니다. 우리는 생존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생존만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찾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을 위해 뛰어난 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집과 자신을 향한 열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루함을 느낍니다. 삶의 지루함을 느끼고 관계와 결혼에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성경을 보면 왕들이 전쟁을 나갔을 때 다윗은 뒤에 남았고 곧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밤에 방송하는 미식축구 경기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는데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음란물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장군들은 출전했는데 다윗은 민간인의 마음으로 태평하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때 마귀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인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결코 지루함을 느낄 만한 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루함을 느끼게 될 때면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십시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불을 지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불태우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드린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희 행위는 안다.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어중간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자들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지근하고 어중간한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완벽히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십니다.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는 기독교는 싫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메시꺼하십니다. 입안에 담아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울함과 두려움, 걱정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하루를 열정으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즐기며 뛰어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 뛰어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목적 그리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나며 도전이 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미지근하게 살아도 되고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그리고 뛰어남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